10강 가자. 새로운 두 종교,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충돌하는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역사적 배경은 이 무렵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전국에 인구조사를 하라는 칙령을 내렸다.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태어난 한 아기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이 다스리는 신민의 숫자, 국민의 숫자를 알아보기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이 조사는 로마의 속주였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에서도 시행되었다. 모든 사람들은 인구조사를 위해 본적지에서 등록을 해야 했으므로 다윗의 자손인 요셉 역시 등록을 위해 임신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다윗 왕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찾아온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에 반발했고 로마인들이 믿는 다신교를 혐오했다. 그래, 요 페이지에서 잠시만 포인트라면 포인트겠지만 우리들이 좀 알고 가야 될 것들 그 부분만 좀 한번 보자. 처음에 어떻게 됐다고? 그래, 로마 잠시 그래, 이 지금 배경은 뭐야?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에 대한 이야기.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여 그래서 그 결과 이 조사로 유대인들의 어떠한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에서도 지역이지 팔레스타인에서도 그 인구조사를 하라고 시행이 되었던 거야.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 요셉 역시 등록을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찾아오게 된 거야. 다음 가자. 그들은 유일신을 믿는 최초의 민족으로서 자기들이 믿는 신은 야훼라고 불렀어. 그들은 유일신이 메시아를 보내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 민족을 구원하고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었어. 성서가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마국간에서 태어난 나사렛의 예수는 이미 어려서부터 종교적인 물음에 관심을 보였다. 성서는 대단히 지혜로웠고 코테이션 들어가는 거야. 성서는 코테이션 강조 대단히 지혜로웠고 신의 은총을 입고 있었다. 강조 닫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예수는 12살 때부터 벌써 신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토론을 벌였는데 이때 사람들은 그의 슬기로운 대답에 경탄했다고 한다. 예수는 30살이 될 때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고 곧이어 스스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 그는 모든 인간들이 신의 자식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떤 인간이든 또 그가 어떤 행동을 했든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리켰지. 신의 사랑은 무한하며 자신의 죄를 참하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 유대교의 사제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예수는 어렵고 복잡한 말 대신 단순한 민중의 언어로 이야기를 했어. 또 신의 계명을 농부와 어부, 순종하지 않는 아들과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표현했으므로 그의 말은 아이들조차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성서에 따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의 추종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따른 이가 많았다. 그들은 곧 도래할 신의 왕국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을 열성적으로 받아들였다. 그에 따르면 이 왕국에서는 평화와 정의가 지배하고 모든 인간들은 형제와 자매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된다. 라고 했던 것이야. 그래, 요 페이지 잠시만 정리 좀 해볼게, 얘들아. 처음에 어떻게 됐어? 일단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찾아온 다음에 그 이후로 이 어떠한 메시아라는 유대 민족을 구원하고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바랬던 메시아가 등장한다고 깊게 믿었던 거지. 이 이야기로는 쭉 예수가 어렸을 때 굉장히 잘 총명했다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 이후로는 많은 민중의 언어로서 많이 접근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지. 그래서 결국에는 평화와 정의가 지배하는 곳이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야.
여기 읽어볼게.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를 표현한 십자고상, 기독교, 카톨릭, 개신교는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온 신으로 보고 있다. 만약에 유대교는 예수를 예언자로 반면에 유대교는 예수를 예언자로 본다. 다시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를 표현한 십자고상, 기독교는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온 신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유대교는 예수를 예언자로 본다.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는 같은 뿌리에서 시작했지만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같은 뿌리에서 시작했지만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 어디서부터지? 위에. 그래. 모든 인간들은 형제와 자매처럼 서로 아끼며 살아가게 된다. 예수가 세상에 알려지고 그의 가르침이 확대되자 유대교 사제들은 위기를 느꼈다. 또 로마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도 예수는 불편한 존재였다. 결국 예수는 자신의 신념을 펼친 대가로 모욕과 멸시 속에 처형되었다. 로마의 총독 폰티우 필라투스 빌라도가 예수에게 내린 판결은 십자가형이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 와중에서도 그의 제자인 12 사도들은 훗날 예수가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에게 예수는 신의 아들이었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즉 크리스투스, 구세주였다.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계속 전파했고 수많은 적대 세력의 공격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교회를 세계 종교의 하나로 만들었다. 유대민족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유대민족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모세교라고 불리는 그들의 전통적인 종교를 고수했다. 그럼에도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뿌리는 하나이며 두 종교는 구약 성서라는 경전을 공유하고 있다. 예수가 태어난 지 570년쯤 지났을 때 아라비아의 사막 촌락 지역인 메카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 이름은 무함마드. 그는 일찍 부모를 여윈 후 아랍 상인들 밑에서 일하면서 대상들과 함께 여러 곳을 떠돌아 다녔다. 그러는 가운데 다양한 종교와 믿음을 가진 이방의 도시와 사람들을 알게 되었는데 이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교도들이 들려준 유일신에 관한 이야기가 젊은 무함마드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오랫동안 생각을 거듭한 끝에 참된 신은 실제로 단 한 명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확신에 이르렀다. 이 신은 알라라고 불렸다. 무함마드는 30살부터 40이 될 때까지 명상을 위해 자주 메카 근처의 산중 동굴에 집거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그가 유일하고 참된 신 알라의 뜻을 세상에 알릴 사람으로 선택되었다는 계시를 전해주었다고 한다. 이 최초의 계시에 또 다른 계시가 계속 이어지자 처음에는 회의를 품었던 무함마드도 메카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 세계에는 단 한 명의 신, 즉 알라만이 있다고 가르쳤고 자신이 바로 그 신이 보낸 예언자라고 했다. 쭉 올라가 보자. 오케이, 요 페이지에선 뭐가 가장 중요하지? 그래, 유대민족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모세교라고 불리는 그들의 전통 종교를 고수하게 되었고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뿌리가 어떻다고 구약성서라는 것으로서 경전을 공유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 이후에 예수가 태어난 지 570년쯤에 지났을 때 아라비아 사막중에서 지역인 메카에서 무함마드라는 아랍 상인에 의해 길러진 아이가 있었다라고 했지. 그 아이가 자라서 결국에는 상인의 손에 길러져서 이 어떠한 그 메카의 중심에 그 복음을 전파하게 된 거지. 그래서 그 신이 알라만이 이렇게 신의 그 계시를 그들이 그 위에
무함마드만이 전달할 수 있다는 것. 계속 가보자. 처음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였다. 무함마드는 박해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꼈고 결국 622년에는 추종자들과 함께 메디나로 피신했다. 아랍어로 해지자라고 불리는 무함마드의 피난은 이슬람교의 원년을 이룬다. 메디나에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주변에 많은 추종자들이 모여들었다. 무함마드는 이제 종교 지도자에 그치지 않고 이맘, 즉 정치 지도자로 부상하기에 이른다. 메카 방향을 향해 들이는 이슬람의 종교적 관습은 무함마드에 의해 이때 생겨난 것이다. 그는 피난한 지 7년 만에 다시 메카로 진군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세력을 얻었고 이곳의 예언자로서 당당히 입성했다. 무함마드는 죽기 전까지 아라비아의 모든 종족들을 자신의 교리 아래 끌어들일 수 있었다. 쿠란에 기록된 이 교리는 이슬람이라고 불리우는데 이슬람은 신의 뜻에 복종함 또는 신의 헌신을 뜻하는 말이다. 쿠란은 이슬람의 성서로서 신도들의 생활 지침을 일상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아주 세세하고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기도문은 물론 기도의 횟수나 방식도 정해져 있고 음식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아야 하는지, 단식은 언제 어떻게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등등 이 모든 내용들을 쿠란에 적혀 있다.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들이 있다. 다만 이슬람교는 세속 국가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종교적 공동체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상이 되고자 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두 종교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이 그림은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성지인 예루살렘, 서로에 대한 관용과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을 예루살렘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격렬한 종교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서남아시아 팔레스타인 내륙에 위치한다. 통곡의 벽 유대교, 성모교회 기독교, 바이돔 이슬람교, 바이돔이 유명하다. 계속 가자. 쿠란은 종교 생활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 전체를 규정하며 그 속에서 종교와 정치, 교회와 국가, 종교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전체로 간주한다. 오늘날까지도 이슬람 사회와 국가의 특징은 이러한 교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슬람 사회는 역사상 종종 그랬듯이 개방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일 수 있다. 무함마드가 죽은 후에는 칼리프가 그의 대리인으로서 이슬람 세계를 통치했다. 아랍인들은 그 후 수백 년 동안 중동 지역을 정복하고 이집트와 북아프리카를 거쳐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까지 세력을 확장했다. 그들의 우월한 힘은 자신들의 종교를 전파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이 목적을 위한 전투에서 전사하면 곧 천국에 이른다는 믿음에서 나왔다. 아랍인들이 세력을 확장함에 따라 그들 고유의 문화는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문화와 접촉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흔히 아침의 나라로 불리는 동방세계 문화적 전성기가 찾아왔다. 중요한 문학 작품과 학술 저서들이 아랍어로 번역되었고 다른 문화권, 특히 그리스 문화에서 축적된 지식이 수용되어 새로운 지식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가령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십진법과 숫자 표기법은 인도에서 만들어져서 아랍 상인들에게 전해졌고 그 숫자를 통해 편리하게 계산하는 것을 본 유럽인들의 눈에 띄어 전파되었다. 사유를 통해 세계를 설명하고자 했던 고대 그리스인들과 달리 아랍 학자들은 주로 실제 실험을 중시했으며 그 결과 물리학과 화학 분야에 많은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은 태양,
달, 행성들의 궤도를 이미 꽤 정확하게 계산해냈고 지구가 원판이 아니라 구체임을 증명했다. 이러한 발견은 항해술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짓는 것이었다. 아랍인들은 의술 분야에서도 선두적인 업적을 남겼다. 여러 식물들의 약효를 밝혀내 의약품을 개발했고 다양한 수술을 시도했으며 이를 위해 세계 최초의 도시에 병원을 세웠다. 또 아랍 문화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가운데 하나를 인류에게 선사했다. 세라자드가 목숨을 구하기 위해 술탄에게 일천일밤 동안 이야기해준 그 환상적인 동화와 이야기들, 즉 천일 야화가 바로 그 책이다. 오늘날 이슬람교는 10억이 넘는 인구가 믿는 세계의 주요 종교 중 하나다. 오케이. 11강 프랑크 왕국이 탄생하다. 오늘날의 유럽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 5세기에 서로마 제국이 붕괴되고 난 후 5세기 서로마 제국의 붕괴에 유럽의 대부분은 게르만족이 차지하게 되었다. 어디가 어떻게? 유럽의 대부분을 누가 차지했다고? 게르만족. 게르만의 여러 종족들은 결코 좋은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때 프랑크족의 교활하고 무자비한 군주 클로비스 누구? 프랑크족의 클로비스 이렇게 외워. 군사력으로 영토를 점점 더 확장해왔고 결국 500년경에는 대프랑크 왕국의 왕이 되었다. 프랑크 왕국으로부터 훗날 프랑스, 독일, 베네룩스 3국, 지금의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베네루크 3국이 갈라져 나온다. 클로비스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여 세례를 받았고 신하들에게도 그리스도교로 개종할 것을 요구했다. 이로써 그리스도교는 프랑크 왕국의 공식 종교가 되긴 했지만 이교적 관습과 풍습이 바로 폐지되진 않았다. 그 이후로도 200년 이상 이교도 전통은 그리스도교와 나란히 존속했다. 최종적인 그리스도교 개종은 8세기 초에 수도승 보니파티우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훗날 주교가 되었다. 당시 프랑크 왕국의 왕좌에는 메로빙거 왕조 출신, 그러니까 클로비스의 후손이 앉아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주입한 내용도 겨우 말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왕국의 최고인 관리인 궁정의 최고의 관리, 궁제 카를 마르텔이 궁정을 담당했다. 그는 732년 여름에 대규모의 아랍 군대가 피레네스 산맥을 넘어 프랑크 왕국에 진입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즉시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여 732년 가을에 투르와 포아티에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아랍인들을 다시 피레네 산맥 너머로 후퇴시켰다. 이로써 계속되던 이슬람 세력의 팽창은 저지되었고 이슬람교는 동방의 종교로 남게 되었다. 이런 이유에서 카를 마르탱은 서양 세계의 구원자라고 불린다. 카를 마르텔의 아들 피피는 이제 왕 대신 국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직접 왕제에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황의 동의를 얻어 메로빙고 왕조의 마지막 왕인 힐데리히 2세를 수도원으로 추방하고 귀족들로 하여금 자신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게 함으로써 카롤링거 왕조의 시대를 열었다. 또 카롤링거 왕조의 지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로마 교황의 지지를 얻어내고 프랑크 왕국의 주교들에게 성유로 축성을 받았다. 이로써 피피는 프랑크 왕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 종교, 교회를 한데 결합시켰는데 이러한 결합 방식은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왕과 황제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피핀 이후 왕과 황제들은 자신들이 신으로부터 통치권을 부여받았으며
신의 법에 따라 행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771년에 피핀의 아들 사르마니우는 함께 나라를 다스리던 동생 까를로만이 죽은 뒤 프랑크 왕국의 유일한 군주가 되었다. 그의 목적은 처음부터 모든 게르만 민족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통일 왕국을 세우는 것이었다. 바이에른과 북이탈리아의 롬바르드족이 정복한 후 남은 것은 이교도인 작센족뿐이었다. 그들은 32년 동안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항했지만 결국 굴복하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로써 샤르마뉴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가 800년의 성탄절에 로마 교황으로부터 로마 황제의 관을 받음으로써 서로마 제국은 수백 년 만에 부활하게 되었다. 사르마니는 스스로 위대한 로마 황제의 후계자이자 그리스도교 세계의 세속적 지도자로 간주했다. 곧이어 그는 대제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이는 결코 과분한 칭호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뛰어난 지휘관일 뿐만 아니라 학문, 예술, 문학을 장려한 위대한 후원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르마니우 대제의 여러 궁성에는 유명한 학자와 신학자, 시인들과 건축가들이 모여들었다. 궁성뿐만 아니라 수도원도 종교적, 정신적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서양에서 그리스도교 수도원의 역사는 6세기 초 누르시아의 성 베네딕투스가 오직 신앙을 위해 살고자 하는 남자로서 이루어진 공동체를 결성한 데서 시작했다. 사르마니 대제는 수도원을 보냈으며 수도원 학교와 대성당, 부속 학교를 설립하고 여기서 자영농과 수공업자의 자녀들이 종교와 읽기, 쓰기, 산수 등을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말하자면 그는 진보적인 교육 정책을 폈던 것이다. 또 그는 당시 가난하게 사는 일반 민중들의 근심과 곤경에 대해서 그 어느 왕보다 더 큰 관심을 쏟았다. 사르마니 대제가 814년 평소 즐겨 가던 아헨의 궁성에서 서거했을 때 그의 제국은 동로마 제국과 대등한 유럽 최강의 국가였으며 그 어떤 세력도 두려울 것이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아버지와 견줄 만한 그릇이 못 되던 경건왕 루비트 히는 도저히 대제국의 결속을 유지할 수 없었다. 이미 루트비이 생전에 그의 세 아들은 상속을 둘러싸고 분쟁을 일으켰다. 큰 아들인 로타르는 심지어 아버지 루트비이의 퇴위를 선언하고 스스로 황제가 되려고 했다. 이에 불만을 푸는 나머지 두 형제는 로타르에게 맞서기 위해 동맹을 맺었다. 경건왕 루트비히의 서거 후 세 아들은 제국을 3분의 1씩 물려받았다. 초기에는 그들 모두 제국의 통일성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러한 분할 상속은 카롤링거 왕국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로타르가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그의 영토는 대부분 서프랑크 왕국과 동프랑크 왕국으로 넘어갔다. 이 두 프랑크 왕국의 국경선은 유럽의 중심 지역을 양분하는 경계가 되었다. 동프랑크 왕국의 제후들은 936년에 작센가의 오토 1세를 왕으로 선출했는데 이것이 독일 역사의 시작이었다. 서프랑크 왕국은 훗날 프랑스가 되었다. 오케이?